2019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인 오늘부터 저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이 말씀 이 카드를 나누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씀을 받으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 33장 25절의 말씀을 받은 분이 계신가요? 사실 이 말씀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을 역임을 한 글로브 클리브랜드라는 그 대통령과 아주 관련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백악관에서 결혼식을 올린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의 나이가 49살이었고 아내의 나이는 21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연소 퍼스트 레이디가 이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 결혼식보다도 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은 바로 그의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열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이 성실했던 사람이었던 대통령이었던지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동요할 것을 걱정한 나머지 아무도 몰래 이 친구의 요트 안에서 암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한 다음에 바로 이 백악관 집무실로 복귀를 할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처럼 그가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대통령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재임까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침대 앞에 걸어두었던 액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에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 액자에 적힌 글을 늘 마음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 글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날짜만큼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앞으로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300일을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우 150일이나 아니면 한 200일 정도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 공급해 주시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살으라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300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는 집에서 이 충전용 면도기를 쓰는데요. 밤새도록 충전을 해두지만 며칠이 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면도를 하는 중간에 스르륵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죠. 우리 사람의 힘이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 연초에 시작할 때는 힘차게 독수리처럼 그렇게 올라갑니다만은 늘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육신의 힘도 참 연약하지요.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독감 한번 걸려보십시오. 꼼짝없이 자리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힘도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작심삼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강하게 마음을 먹는다 할지라도 결심하고요 또
그렇게 각오를 단디 한다 할지라도 며칠을 가지를 않습니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힘은 더더욱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늘 우리와 이 공격해 오는데요, 우리 힘으로 한번 싸워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힘으로 한번 감당해 보십시오. 결과는 뻔합니다. 백전백패, 무승부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린 영적으로 나약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참 약하구나 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원래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은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셀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셀이라는 사람도 있어 성경에, 지명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아셀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처음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창세기 30장인데요 그의 아버지인 야곱은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거였죠. 그 중에서 아셀은 8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 야곱이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였습니다. 따라서 이 레아가 자신의 생산이 멈췄다는 걸 알고 이 실바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자식을 얻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아이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결국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행복, 즐거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르우벤이나 유다나 레위와 같은 그런 아들과 관련된 사건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이름 아셀이라는, 그리고 그 아셀과 그의 후손인 아셀 지파와 관련된 사건은 별로 성경에 없습니다. 실제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아셀 지파가 주요하게 등장을 하는 본문은 한 3군데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이 창세기 49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벌써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을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은 그 내려간 애굽 땅에서, 그 먼 이국 땅에서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한 명에게 이제 차례대로 축복의 기도, 예언의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 8번째인 아셀의 순서가 되었을 때는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는 그 축복의 분량이 참 짧습니다. 짧고 너무 간단해요.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결코 만만치 않는, 대단한데 할 정도로 아주 이 알찬 축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어떠하다고요?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 축복은 장차
아셀과 그의 자손이 농사를 하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뭐 농부도 다 같은 농부가 아니잖아요. 뭐 농산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농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셀이 손만 대었다면, 아셀이 씨를 뿌렸다면, 아셀이 뭐 가꾸기만 했다라면 얼마나 극상품, 다른 상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요, 그 농산물을 통해서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산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기쁨을 누리는데,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왕까지. 이야, 이건 누가 농사 지었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하고 왕까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 아버지인 야곱이 축복을 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아셀이 나오는 본문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신명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가 그 유명한 모세였죠. 근데 이 모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이제 임종을 맡게 되어질 때에 그는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12지파를 향하여서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르우벤부터 한 지파 한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 이제 아셀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합니까? 24절 말씀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봉독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 아셀은요, 다른 이 형제들 중에서도 형제들도 다 복을 받겠지만 그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진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보통 우리가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아셀이 이렇게 더 큰 복을 받게 되어지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들이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흠집을 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고. 아유, 아셀이 복 받으니 왠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왜 내가 지금 신이 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그게 귀한 복입니까? 그만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잘 돼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무슨 복을 내리십니까? 그의 발이 어디에 잠길 거라고요?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휘발유, 경유가 아니고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경에는 올리브 기름을 감람유라 했죠. 그래서 이 아셀 지파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지중해 연안에 이 감람유, 감람나무가 많은 그곳을 이제 분배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감람나무를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짓고 풍년을 얻었던지 그 발이 기름에 잠겨버릴 정도로 그렇게 넘치는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뿐이 아니었어요. 25절 말씀 봅시다. 25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요, 너의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구약시대 때 제일 강한 금속이 바로 철과 노시였습니다. 그것이 이 아셀 지파가 사는 성문의 문빗장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리 문을 단단히 닫았다 할지라도 문빗장이 아주 썩은 나무로 되어 있다면 발로 한번 뻥 차면 열릴 수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돌격 앞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올리브 기름들 다 약탈해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름진 복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문빗장을 철과 노수로 함과 같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겠다, 새어나가지 않도록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이 바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그 말씀의 복이죠.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고. 젊을 때는 막 펄펄 날고 막 그냥 뭐 쇠도 삼킬 정도로, 그러다가 노년이 돼 가지고는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아주 무기력한 그런 삶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120살을 살더라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힘차게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네가 그런 멋진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다 라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 아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후로 약 14세기 동안 아셀은 두문불출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아셀의 어떤 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아셀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목적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내려오는 것 뿐이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야 이게? 수많은 아기들이 올라왔겠지만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누구신가 하고 깜짝 놀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안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안나라는 여인은 나이가 84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때가 84세라는 견해도 있고, 과부가 되어진 지 84년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결국 나이가 아주 많았던 그 안나라는 여인이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구세주로 오신, 구원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분을 보세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구주가 지금 바로 여기 계십니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 안나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렇게 나이 많은 늙은 여종이 주를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능력을 주셔가지고요, 이 안나가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이분이 메시아라고 전도하는 그 최초의 전도자가 되는 사명을 감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의 지파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셀 지파였다고요. 결국 안나는 아셀 지파의 대표자로서요, 모세가 축복했던 그대로 그녀가 사는 날을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메시아를 못 알아보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노안이 오는데 내가 예수님인지 아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기를 보고 어떻게 구별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이분이 메시아요라고 했을 때 할매가 무슨 소리 하노?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떨까? 별의별 생각 다 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고, 또 그 메시아를 담대하게 외쳤을 때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 나는 그 귀한 사명을, 세상의 그 어떤 사명보다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능력 있게 잘 감당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아셀과 그의 지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아셀 지파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특별히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저런 능력이 늘 함께 했으면,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으면, 중간에 꺼질 것 같은 꺼지는 면도기처럼 나도 곧 꺼질 것 같은데 내 육신의 힘으로, 내 마음의 힘으로, 내 영적인 힘으로 할 수 있고 자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전능하신 능력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목사를 해도 정말 잘할 텐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난 정말 장로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셀 지파가 그냥 비실비실 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기쁨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 비결을 함께, 그 비결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땅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그 지파가 갖고 있었던 특별한 스피릿이나 DNA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에 그런 능력, 그런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죠. 우리는 아셀 지파는 더욱더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따라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셀 지파의 복이 그들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셀 지파의 발이 기름에 잠기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기름진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3장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은 말씀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범사란 말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여러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다 인정해요. 그래서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다,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잘 인정하지 않는 분야가 하나 있어요. 물질입니다. 생명은 주님이라고, 온 우주 만물은 주의 것이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어디에 달렸느냐? 경기에 달렸다고, 이 정권에 달렸다고,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쓰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시편 128편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맞아. 우리 젊을 때는 수고한 대로 다 먹는 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수고한데 먹기는 엉뚱한 사람이 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땀 흘린 것이 헛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너무 물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 정책 또 모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이 누구를 탓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래서 내 물질,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그거 아닙니까?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만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뭐 우리 지갑 하나 못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그 사업 하나 책임 못 져주시겠습니까? 그런 사업 책임 못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지만 모든 것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셨는데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아셀 지파의 문빗장을 강한 철과 노스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우리 가정의 영역 안에, 자녀의 앞길 안에 그 침범하지 않도록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누굽니까? 물론 질병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대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요, 염려, 근심, 온갖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며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떤 것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영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완벽하게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지켜주마,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셀 지파가 사는 날 동안, 안나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만 맡겨놓고요, 나머지는 절반은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가면 끝까지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필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전주까지 함께 식사도 했고 함께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놀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유족 가운데 두 번째 아드님을 통해서 그 불신의 가정이,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와 상관이 없던 그 가정에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뚝 떨어지게 되었고, 그 복음의 씨앗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이루었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모인 유족들이 어떻게 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됐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뭐 조상대대로 믿어오던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교회 가기 싫어 그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바뀔 수가 있는가요? 이유는 하나뿐이지요. 성령님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한 영혼들을
성령님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니 그 자리가 은혜로운 자리가 됐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앞에 엄청난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 앞에 고난들을 바라보고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로마의 감옥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죠. 뭔 힘입니까? 무슨 저력으로 이렇게 달려갔습니까? 정신력입니까? 체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는 날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혹시 연말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중단되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나가다가 짓담한 건물들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집도 시작은 정말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힘이 없어서 그냥 흉물스럽게 저렇게 방치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셀 지파에게 주셨던 복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그런 기름진 복을 주실 것이라고, 또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대적들이 아무리 흔들려도 열리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문빗장이 되어 주시겠다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사명 붙들고 살면 사는 날 동안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범사에 그를 인정하기만 하면, 물질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내 힘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기쁨의 삶들을 살아가는 아셀 지파 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